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왔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 마음으로 항복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생이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겸비하며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빈이를 화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누가복음 18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이 말씀만 다 이렇게 듣고 이 말씀 그대로 살면 됩니다. 설교 끝. 그래요. 네.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상황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의미가 어떤 모습인지는 사실은 잘 상상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왔고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저 세리와는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근데 세리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이렇게 초라한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신앙은 성경에서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을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그 시대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또는 신학자들 또는 이렇게 노회장, 총회장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나 어쩌면 저 시골에 있는 교회 한 구퉁이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알아주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또 한 사람의 엄마로서 또 한 사람의 딸로서 그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안타까움과 또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울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중에 누가 더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이겠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이런 구절은 어떤 높은 지위에 있게 되고 낮은 지위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높아지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해석에 따르면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 이 사람이 높아지는 사람이고 저 불법을 행하는 자,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 이 사람 낮아지는데 이게 그냥 지위적으로 낮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불의한 자, 나와 상관이 없는 자, 이런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라는 얘기는 사회적인 지위가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낮은 존재가 돼야 들어갈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한 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엉뚱한 길로 이렇게 좀 세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열처녀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이제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다 아시죠? 그래서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이제 감람산 그 이제 강화 설교하시면서 세상의 끝이 이렇게 끝날 거다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25장에 그 종말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건데 한 사람은 이렇게 오른편이라든지 또 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든지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잘 남긴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기름들 준비하지 않은 사람, 또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 어떤 그렇게 이제 두 부류가 나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그 25장에 보면 결론은 오늘 아침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셨듯이 심판날에 누가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고 누가 영벌에 들어갈 사람인가가 나눠지는 기준이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두 부류가 다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주님을 주여라고 불렀던 사람이고, 열심히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도무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을 것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목사나 또는 이렇게 신학교 교수나 얼핏 듣기로는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설교에 듣는데 유럽의 그 목회자들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 정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 목회자들 가운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의 교훈서적, 도덕책 비슷하게, 어떤 거나 윤리적인 책 비슷하게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가짜인가? 그것이 마태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조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조시면서 결론만 잘 들으시면 마태복음 15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가짜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가짜냐? 너희의 전통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으로, 교회에서 내려오는 그 관습으로,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은 한다고죠. 그런데 뭐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 이번에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는데, 우리 세대가 이제 그럴 텐데, 아버님을 이렇게 요양원에 모시는 이제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이제 당일에 정말 요양원에 가시지 않고 집에서 그렇게 어머니가 그동안 되게 수발을 하셨죠. 그리고 옆에 있는 자녀들이 옆에서 그렇게 또 수발하고, 아마 우리 아버지는 진짜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진짜 이렇게 사실 때도 이렇게, 마지막에 진짜 예수 믿고 진짜 돌아가시면 진짜 완전 대박이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들이 똑같이 부모님을 섬겨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자식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자식이니까, 남들 보기에 이목이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자식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기는 자식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아까 제가 달란트 비유를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달란트를 작은 일에 열심히 충성해서 내가 이걸 남겨서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물론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닌데, 제가 이제 달란트 해석을 비유를 이제 봤을 때는 핵심은 뭐가 있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한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을까? 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달란트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원래 내 거 아니에요. 그 달란트를 그냥 주인이 나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복음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생명을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그대로 준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그 생명의 크기, 은혜의 크기가 뭐 5개 가치 또는 2개의 만큼 또는 하나만큼 어쨌든 그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자기가 받았는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느냐 했을 때 자기가 주인을 생각할 때 주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인과의 나와의 관계는 뭐냐면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한테 혼나는 것이 먼저 이렇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서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 묻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아주 엄격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고 너가 잃어버리면 너 지옥 가라고 이렇게 나를 협박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이거를 잃어버렸을 때 나는 주인을 별 면목이 없어라고 이렇게 묻어두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슨 사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 그대로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 싹이 나서 아름다운 열매, 또 다른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는데 복음 그대로 있어. 변하지도 않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이게 바로 뭐냐면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 종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창세에서 잃어버리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였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자기가 벌어서 5달란트 자기가 남긴 것이 아니라 남겨지는 것을 보게 됐고 2달란트 남겨지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는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주님의 백성인 척을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1달란트 맡겼을 때, 2달란트 맡겼을 때, 5달란트 맡겼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한 알의 그 싹이, 1달란트가 마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발화가 안 된 거예요. 발화가.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는데 싹이 안 난 거예요. 그게 1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헛되이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느냐? 마태복음 15장 1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그 1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이 가짜들의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즉 기름을 준비한 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진 자, 즉 다시 마음이 거듭난 자,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자, 그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사라진 자, 이런 사람들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이 거듭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다 가짜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입으로 떠든다 할지라도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내가 10년, 20년, 장로, 목사, 총회장, 노회장 한다 할지라도 똥이 완전히 썩지 않으면 똥냄새가 사라지지 않듯이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자신이 거듭난 자라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이미 나온다는 것 자체가 속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전통과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 별로 가짜일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자기 속에 이 거듭난 이 씨앗 속에 자기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이 생명이 스스로 자기가 움직여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그 복음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안에 이렇게 자라남이 있고 변화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이고 그것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남긴 자의 그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 달란트, 그 다음에 기름이 뭐로 설명되냐?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 사랑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름을 준비한 거고 5달란트 남긴 거, 2달란트 남긴 결과물이 그걸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결과물이 드러나는 사람, 십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사람이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들은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목사의 말을 하라고 해서,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뭘 갈망하면,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밥이 너무 먹고 싶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물을 안 마시면 너무 목 마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고파지고 갈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은 말씀과 기도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걸 안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고 삶에 있어서 사랑의 실천과 인격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에 싹이 탁 트잖아요. 그러면 그 무거운 흙을 뚫고 이렇게 이 약한 순이 그 자기를 짓누르는 무거운 흙을 뚫고 이렇게 막 나오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이야기하면 이게 1000번인가 또 10,000번인가 이렇게 흙을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뚫는데 이렇게 그 뚫고 그랬더니 삐지고 이렇게 새싹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바라한 씨앗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이 영혼을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몸부림치고 이 자라나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게 되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이것은 종교적인 활동, 내가 뭐 이렇게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뭐 어떤 부흥에 참여하고, 뭐 이런 뭐 집회에 참여하고 하는 활동과는 전혀 좀 다른 차원의 자라남이고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만남, 그걸 통해서 영적인 자라남의 그 결과물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짜는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야 진짜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진짜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가득한 존재구나, 쓰레기가 가득한 존재구나, 이 똥덩어리가 가득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인지 철저하게 깨닫지 않은 사람은 이걸 철저하게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제불능의 인간이구나,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내가 스스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없애보려고 하지만 이걸 없앨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교 사람들은 이것을 없애보려고 그렇게 산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돌을 닦습니까?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이것은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죽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따라서 내가 이미 사형 선고받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이런 자신의 하나님 죄인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살 소망이 생기는 거죠. 드디어 생명의 발화가 시작되는, 준비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말 존재의 무익함, 자기 자신의 존재의 쓸모없음을 발견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다 기꺼이 아낌없이 되어 맡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그 간증을 해주셨는데, 어저께 그 자전거 뒤에 타고 이렇게 초등학생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권사님이 저거를 이놈의 자식들이 화가 날 만도 한데, 나 같아서 정말 진짜 팍 나갔다 생각하니까 막 팍 돌겠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보다, 나를 통해서, 그렇게 딱 생각하시고 그 영혼이, 그 애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다고 하는 거 보면서, 그래, 저게 신앙이지, 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야, 권사님이 많이 잘하셨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맞아요. 네.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짜들입니까?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소위 말하면 종교인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마음이 뭐에 가득 찼다는 겁니까? 마음에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로 가득 찬 거예요. 자기로. 나로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예수님이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을 했던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삶의 모습,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종교생활을 합니까? 그보다 더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중심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의 의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반드시 더 나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 성전으로 올라갔고 하나는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딱 높은 단상이든지 딱 눈에 보이는데 딱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큰 소리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나는 토색도 하지 않았고요.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고요.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저 옆에 저기 기도하고 이제 세리야도 같이 세리가 지금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자기 그 삥땅하는 나는 저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감사.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틀에 2번씩은 금식했고요. 소득의 11조도 꼬박박 드렸습니다. 근데 세리는 멀리 감히 가까이도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하고 끝났어. 물론 뭐 여러 번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가가 뭐냐면 우리는 흔히들 사람은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겉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것은 여기 교회에서 하는 행동밖에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뭐 모르지 않습니까? 뭐 그 홀리한 척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모습밖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그것은 자신의 실존을 깨달은 자.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온갖 오물들로 가득 찬 주님 죄인입니다. 그래요. 절대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내 이 더러운 성질머리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이런 자를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러고 심령이 파탄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다 죽어 없어진 자, 내가 이미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삶이 그럼 잘못됐느냐? 결코 잘못되지는 않았죠. 성경에 분명히 금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11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토색하면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불의, 간음, 도덕질 같은 행동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면 그거 안 한 게 잘한 거죠. 그걸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방식으로 율법을 네가 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하나님은 너 율법을 어겼어. 그것도 가장 하나님이 심한 모욕을 줘가면서. 이런 예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부자 청년도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대요. 바울도 자기 자신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네가 바로 율법을 어긴 자다. 그것도 아주 많이 어겼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과거에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었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율법에 흠이 없던 자가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 있는가?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실패한 게 뭔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진짜 잘 알아야 될 핵심 중에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이들이 무엇에 실패했는가? 다 같이 시작. 내가 적어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크리스천들, 특히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이것을 두 가지를 반드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행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짜인 것입니다. 이들이 기름 없는 사람이고 이들이 왼편에 있는 양들이고 이들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잘 구분하셔서 결코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신앙생활의 모든 배경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의를 뛰어넘는 단 하나의 방법, 이 땅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내가 죽어야 이 의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죽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죽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결코 이것을 자기 의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정말 간사한 게, 내가 조금 선을 행하잖아요. 내가 죽여서 선을 해도 내가 살아있어. 그 선을 행한 것이 얼마나 내가 뿌듯한지 몰라. 내 스스로 위안이 되고 나는 내 스스로가 자랑이 돼. 내 힘으로 한 줄 알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게 참 이 자기의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이 자기의 의가 같이 동시에 자라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고, 거만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 의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한마디로 나의 교만이 죽지 않으면 나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언제 사라지는가? 인간의 교만은 과연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만나면 그때 녹여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 외에는, 그 십자가 사랑의 방법 외에는 이 교만을 죽일 방법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십자가만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비밀이고 우리의 보물이고 하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자신의 전 재산, 전 인생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구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을 따라 해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를 알리는 것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내 안에 이 교만과 이 더러운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녹여주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불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십시오. 하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 안에 깊이 하나님의 불같이 제 마음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제 마음 안에 확 박히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십자가의 그 의를 따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더 깊이 깨달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그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찌르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 헛된 마음, 우리 더러운 욕망들을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을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내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내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날마다 내 삶을,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이 길만이 유일한 소망의 길이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 또 날마다 주신 하루를 인내하며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